코끼리 우화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자신이 이제 만져본 코끼리가 참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소경이 이제 코끼리의 튼튼한 배에 부딪히고 난 후에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마치 단단한 벽과 같은 동물이다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소경은 둥글고 부드러운 뾰족한 엄니를 이제 만져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창과 닮은 그런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소경은 이제 구부렸다가 펴지는 기다란 코를 만진 후 자신감 넘치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뱀 같은 동물이야라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들, 그들에게 있어서 코끼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코끼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진짜 누군가가 이것이 코끼리다, 정말로 그것이 맞는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설명이 코끼리라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37장까지 우리는 모두 5사람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욥을 비롯한 세 친구 그리고 엘리오 모두가 이 코끼리 우화에 나오는 소경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사람 모두는 저마다 자신이 경험한 경험, 그것을 가지고 믿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이 코끼리라고 말하는 그런 소경의 말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들에게는 아직 완전한 계시가 허락되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경험 안에서만 물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여러 다양한 환경들, 상황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들 또한 우리의 경험에만 치중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며 경외감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주기 위해 드디어 38장에 지루한 5사람의 이야기를 잠재우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38장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정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시고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을 시작하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팔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빠진 상태로 그렇게 넋없이 주저앉아 있고요. 그때 세 친구들은 욥 곁에 서 있고 엘리후도 그 곁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들 눈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소리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폭풍은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TV를 통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쓸어 버리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로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저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폭풍의 등장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오 모두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욥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지금 저는 팔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가까스로 상황을 버티고 있는데 폭풍마저 보내십니까? 폭풍을 보며 욥은 망연자실하며 자신의 두 입술을 더욱더 꾹 다무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폭풍이라는 것은 자신이 절대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찾아낸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욥과 함께하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에게 이 엄중한 폭풍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일입니다.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이들 앞에 폭풍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목적 때문에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물음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음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물음들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되던 날에 대한 물음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담도 알 수 없는 창조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답할 수 없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욥이 계속적으로 친구들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욥의 계속적인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과 함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봐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이 모든 말들을 뱉어내고 욥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욥이 한 모든 말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욥을 향해 창조의 이야기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욥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고난이 다 마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의인됨을,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실제를 온전히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고 누가 그 줄을 위에 띄어서 땅을 세웠을까요?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한계를 누가 정하며 그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정했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의 변화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까요? 규범적 지혜로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고난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간청을 하나님은 마침내 들어주십니다. 다름 아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로서 동일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욥의 답답함이 맞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자연 법칙들은 특별히 창조의 상황 때에 규범적 지혜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그때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에 귀속되는 분이 아니라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으로서 인과의 법칙을 비롯한 모든 규범과 규칙들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장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려 30장이나 되는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까?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말이 틀렸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모진 고난을 인내로 감내한 욥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 이야기를 다시 가만히 묵상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욥이 그토록 궁금했던 그 질문을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규범적 지혜도 인과의 법칙도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이 창조의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 욥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의 원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또한 규범적 지혜가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규범적 지혜를 따른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인과의 법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은 다르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창조의 복음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해주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신실하게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떠올리시며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